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사랑 그리고 신령한 연합의 영을 초대하기 위해 인도 차이나 교구의 문노이 님욕촉 교구자님을 모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보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보님, 저희는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전 세계의 모든 커뮤니티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늘 부모님 정말 당신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은 교육을 받을 시간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저희의 공동체, 저희의 가정, 정말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분들을 정말 그분들을 모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단순히 식구님들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을 공동체, 교회, 가정, 그리고 그 너머로 세계에게 연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정말 저희들은 천일국의 안착을 향해 부모님과 함께 실체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천일국은 단순한 나라와 장소가 아니라 저희 인간, 인류와 하늘 부모님,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얼만큼 더 당신과 가까이 모시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저희의 공동체가 당신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 이 국가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어머님을 대신하여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은 이 자리를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지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식구님들을 도와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이 섭리의 책임자로서 섭리의 주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식구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님 정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정말 당신께서 원하시는 꿈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회 기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문노이 님녹촉 아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은혜로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오기영 교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기영 교수님께서는 신학적 영성과 가족 치료에 가교를 놓으며 30년 이상 헌신해 오신 목회 상담 분야의 진정한 선구자이십니다. 교수님의 핵심 사명은 교회 회복은 가정의 치유로부터 시작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요직을 역임하시며 풍부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쌓아오셨습니다.
전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리고 또한 선문대학교 가족상담치료학과 학과장, 현재는 참사랑 가족상담연구소 소장 및 한국가족세우기 학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 오기영 교수님께서 돋보이는 이유는 풍부한 현장 임상 경험이 계십니다. 교수님은 세대 간의 가족 트라우마를 풀어내는 강력한 방법론인 가족 세우기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또한 신학과 함께 NLP, 감정 코치, 내면 아이 치유 등 현대 임상 도구를 통합한 통합 목회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며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더불어 전 세계 목회자와 상담사들의 필독 서적인 가족 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비롯한 다양한 핵심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기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네, 이 통역 아이콘을 누르시고 맞는 언어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강의 자료를 현장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보시면서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코멘트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각 언어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언어권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언어권의 파워포인트 PP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기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기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여러 지도자님과 또 식구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서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교회에 들어와서 산 게 지금 52년 됐는데, 53년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선생님들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거나 저 중간에도 질문이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제가 또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제가 한 내용이? 아,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서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여러 가지 모양을 중심 삼아 가지고 사람을 연구하는 거다. 사람을 척 보면 사람은 닮아 있다고요. 보면 어떨 것이다라고 전부 다 자연히 대답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돼지가 아니라고요. 동네 강아지가 오더라도 왕왕, 고양이가 오더라도 야옹 이러면서 살금살금 쓰다듬으면서 좋아해야 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버님 말씀에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또 사람을 뭐야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많은 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까지 학문적 발전으로 보면 목회 돌봄, 목회 상담, 그다음에 목회 심리치료, 그다음에 정신치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돌봄 패스토럴 케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삶의 주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기에 대해서 상호 추이와 성장이 되도록 돕고 넓고 돕는 넓고 포괄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해왔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식구들을 돌봐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페스토럴 카운셀링은 조금은 상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를 성장지향적으로 대처해서 상처 치유를 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목회 상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상담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는 상담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주면 더 좋죠. 요즘 이제 교회에서 축복 준비 관련한 상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한테서 공부했던 분들이 가셔서 하시기도 하고 다 각자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축복 준비 상담이나 부부관계 상담이나 신앙 상담, 진로 상담, 자녀와의 갈등 상담, 뭐 노후에 대한 상담, 가족생활 주기와 관계 변화에 따른 적응 장애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 상담은 그냥 경청을 잘하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을 같이 목회자가 돼서 식구를 만나면요. 경청을 안 해요. 그리고 공감을 안 해요. 경청과 공감을 하면 상담을 제대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경청과 공감을 안 하고 내가 할 얘기만 생각을 해요.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 또 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이 그 내용이 더 먼저 앞장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 돌봄 차원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입장이 있고 교육을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페스토럴 사이코테라피라는 목회 심리 치료는 좀 더 심리학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학, 신학 상담을 공부해서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청평 역사도 실제는 목회 심리 치료 방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주체적이고 정신적인 의식과 삶이 중요한데 그것을 많이 놓치면 너무 의존적 신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얘기하면서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땅에서 맨다 풀린다라는 땅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땅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전부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 같이 상담해 보고 뭐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기도해 보자. 평평 가서 기도해 보자. 그다음에 금식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서 진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내용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제 원래 제가 받아든 내용에서는 신방과 관련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소위 신학생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신방 훈련을 했어요. 근데 신방을 훈련했는데 제가 하루 좀 늦게 가면서 "가 신방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몇 사람 사귀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을 해 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서 다 뭐라고 했냐면 어 "저 어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날 저녁에 제가 보고를 받는데 한 명도 자기들하고 기대가 맞아 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냈는데 가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가서 그 집에 그 집을 방문하면 방문해서 먼저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서울에서 왔는데 아니면 저 학교에서 왔는 대학생인데 "거기 어떻게 사시는지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있는 예쁜 거 좋은 걸 가지고 칭찬을 먼저 해라. 그래서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가 예쁘다. 여기 꽃을 잘 키웠으면 꽃이 좋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왜 왔냐?" 많이 지금 제가 학생이니까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가서 점심을 대접받고 와라."까지 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밥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가서 자기 교회 얘기 뭐 이런 걸 먼저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 먼저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졌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배우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내용에서 공감해 주고 그 사람에게 칭찬 지지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애를 좀 애가 문제인데 애 좀 돌봐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뭐 같이 좀 해 달라." 이런 거 잘 가르쳐 주기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하나 돼 가지고 제가 3일 동안 활동했는데 일요일 날 학생들 데려와서 예배를 보는데 40 명이 왔어요. 10 명이 가서 1 명도 안 했던 그다음에 일반인도 4 명인가 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여호와 증인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꼭 둘이 다닙니다. 둘이 신방을 다니고 그래요. 그럼 둘이 다니면 오자마자 뭐라냐 "아 여호와 증인입니다."라고 딱 해요. 그럼 "나 교회 다녀요. 나 절에 다녀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내칩니다. 우리가 가정 방문했을 때 일반 가정을 방문해도 "토요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다 반대하고 맞아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호의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식구한테 가더라도 또 식구로서 다른 식구를 방문할 때라도 마음 자세가 배우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먼저. 식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상황을 보면서 칭찬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걸 잘하면 바로 관계가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인제 전문가 얘기 하나 들어보면 "상담은 소외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간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언어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현대 시대를 뭐라 하냐면 외로움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요즘 ADP라고 하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나 IFS라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보면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다 외롭다라고 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같이 가족이 살고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한테 자기 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전도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보죠. 그래서 현대는 개인주의와 외로움의 시대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는 교회 길을 가고 식구들은 무조건 순종해라. 대회를 하면서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강요된 신앙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요. 그래서 교회당하고 식구들이 서로 사정과 심정을 알고 함께하는 심정 공동체 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식구가 저희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이런 형태로 상담하겠다고 하면 전부 회피해 버려요.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이제 남자분들도 많으신데 자녀들이 누구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빠하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전부 한 70~80%는 자녀하고 대화를 엄마가 더 많이 합니다. 아빠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는 아이의 사정을 듣고 얘기를 듣고 공감해 주면서 서로 나누는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교회장이 상담 훈련을 받아서 식구들하고 상담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인제 미국에서 인제 그 좀 오래된 연구 중에 하나는 상담 훈련받은 목사들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목회장 상담했던 51% 사람이 사정을 토로하고 조언을 얻었고 10%는 위로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15%는 치유와 관계의 변화를 책임했다. 즉 전문적인 훈련받은 목회자가 하게 되면 약 80%가 도움받고 11%만이 도움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교회장님들을 중심으로 교육했었던 경험 때문에 이 페이퍼가 있는데 예, 지도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 각자가 이제 자기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가정에는 이렇게 가정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부모 체계라는 거죠. 부모의 체계, 하위 체계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아들, 딸, 뭐 아들, 딸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형제 자매들의 자녀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져서 이제 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친해야 돼요. 엄마하고 아빠가 친해야 되거든요. 엄마하고 아빠가 친하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끼리 또 친해야 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친하지 않으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하나씩 붙잡고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조직이 되면 환경으로부터 압력이 와도 그다음에 어떤 입력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 안에서 가정이 잘 소화를 시켜 가지고 환경으로 내보내요. 저 어떤 사람이 아들이 맞고 왔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가족이 딸딸 상의해서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알아 가지고 가정이 함께 대처를 해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실직을 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엄마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그 실직한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우리 가정을 잘 꾸릴 건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은 함께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가족이 잘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제 가족이라는 게 이제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 이제 자녀가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들이 결혼 전에는 가정으로부터 분화하는 게 과제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든 어떤 내용을 내가 나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 '나는 이렇게 축복을 앞으로 축복받겠다. 앞으로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 앞으로 뭐 정비사가 되겠다.' 이런 어떤 자아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운동으로서는 인제 축복 준비 교육을 하죠, 결혼 전에는. 그럼 결혼하고 나면 결혼 역할들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하죠.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축복식, 3일 행사, 보호 프로그램, 역할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많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축복받고 초기에 이혼하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축복받기 전부터 사귀었다가 그다음 바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로서 정체성이 잘 서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상대하고 잘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정체성이 안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문제들이 없는데 안 되면 되죠. 그다음에 인제 아기를 낳으면 3인 시대가 돼요. 그러면 그 결혼 전과 결혼해서 살 때는 부부가 중심이었는데 그다음에 아이로 중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재미있는 건 별로 못하고 아이한테 모든 것을 포커스가 가죠. 그래서 태교, 출산, 뭐 자녀 양육법 이런 직업, 취미, 형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 내용이 좀 교육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인제 "완성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기들은 다 낳았어요. 아기 다 낳고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를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되고요. 가족끼리 여행 가느냐, 캠프하느냐, 부모의 교육 부모 교육을 하냐, 같이 청평을 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떠나보내요. 인제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자녀들을 다 내보내요. 그러면 가정에서 인제 부부끼리만 원래 남거든요. 근데 가족 조직에서 융통성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에 대해서 조부모 교육, 은퇴 후 행복 만들기, 여행, 건강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웰다잉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웰다잉 웰빙이라고 하는데 잘 죽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요. 그런 그 교육을 잘 받으면 잘 사는 방법이 연결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에 관심 가지니 건강 강좌도 있고요. 떠나보낸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인제 외로운 외로움이 되고 노령화 과정에 대해서 시간 적응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누구 부인이 죽었다, 누구 남편이 죽었다 이런 친구들한테서는 같은 가정 중에서도 많이 생겨 있거든요. 제가 육천 가정인데 육천 가정에 우리 동창들도 많이 죽었어요. 또 그거 보고 참 안타까움 부족하고 뭐 했지만 하여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애도해서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믿음의 자녀의 아들 남편도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공적인 일을 하다가 잘 가긴 했는데 그 남편을 잘 애도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애도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각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드러나죠. 이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거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인제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원리적 교육 말고 또 신앙 교육 말고 이런 실질 생활을 해서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인제 할 입장이 되겠지만 그전에는 대회 준비나 행사나 이런 것에 식구들을 동원해서 가려고 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구들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신경 쓰고 돌봐 주고 상담해 주고 이걸 못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식구 집에 갔을 때 신방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얘기해 보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면 누구나 다른 집에 갈 때는 식구 집에 갈 때 가정교회장 입장에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럴 때 근데 그렇게 갈 때 가서 권위를 가지고 대접받을 입장에서 가지 말고 그 집에 대해서 알고 그 집을 이해하고 그 집의 사정을 듣고 그 집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경청하고 공감해 주기 위해서 가라. 그 집을 힘나게 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할 일은 라포 형성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식구들이 좋아할 걸 가지고 가거나 그 집의 형편을 보고 질이 격려할 수 있다. 아까 그 집에 꽃이 있으면 꽃을 보고 "야 꽃이 예쁩니다." 그다음에 집이 잘 장식을 잘 해 놨으면 "아 장식 참 이쁩니다." 그다음에 뭐 입구가 잘 돼 있으면 "입구가 이쁩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차를 주시면 차를 마시면서도 얘기하고요.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은 잘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다음에 3 인데 벌써 5로 돼 있네요. 참부모님이 먼저 가서 그 가정의 사정, 입장, 심정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사랑과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과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기법에서 원래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자세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다른 집을 갈 때 그 입장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누구를 만나러 가면 그 사람을 다 안다는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호기심 갖고 물어보고 그 사람 얘기 듣고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서로 간에 심정적으로 연결이 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외로운 마음이 좀 들어서 있을 때 '누가 생각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얘기하고 뭐 하면 아주 지지해 주고 막 칭찬해 주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아마 우리 다 그럴 거거든요. 아 근데 인제 칭찬에 사람들이 많이 약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닭이 오글거리다고 잘 안 하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 훈독하고 기도를 하면 저는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아주 목사님이 사회를 하면서 잘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경배까지 딱 하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경건해져 가지고 편안하게 마음이 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기지만 편안하게 원래 접근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신방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뭐 의견 있으면 뭐죠? 채팅방에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에서 채팅방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통역하신 분들만 전부 했는데 있으면 그거 누가 통역을 해 주시죠? Uh, 없나요? yes, there is one question our dear Mrs. 네, Anjali.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젤리치 네. 교구자님의 질문인데요. 식구들이 기도만 의존할 때 저희들이 소그룹방을 할 수가 그들에게 있나요 지금? 아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없죠? 자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아 okay, maybe
원래 이제 이거는 미국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랑의 언어 5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부 교육을 할 때 꼭 이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질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5가지를 보자면 너 잘한다. 당신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에, 좀 거북스럽다.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부부간에 서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해주는 거,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기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꽃이나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을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접촉으로 늘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그 다음에 스킨십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 같이 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산책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 성교국에 있는 분들은 같이 부부간에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죠. 고생 많이 하시니까 지도자들은. 근데 이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배우자도 말로 잘해주는 거, 행동으로 잘해주는 거, 선물로 잘해주는 거, 육체적으로 잘해주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내 많은 목회자 사모님들이 뭘 얘기하냐면 함께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 함께 시간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런 사람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해준대요. 그 남편이. 그 다음에 밥도 해주기도 하고 반찬도 하고 이런 거 잘하고 집안일을 잘해주는데 당신 사랑해, 칭찬해, 당신 최고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같이 손잡고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손만 대면 도망간대요. 그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대로 자녀한테도 연결이 돼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부모가 알아서 그 내용들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좋다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아주 원칙적인 목사님은 절대 양보를 기도 시간, 뭐 하는 시간, 융통성이 전혀 없이 양보를 안 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것을 안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고 같이 재밌게 하는 시간도 그다음 끝난 다음에 가져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졸다가 가고 그다음에 재미없어 하고 억지로 참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가지고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 식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전부 사랑이 많아요. 근데 내 방식대로 사랑을 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표현 방법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맞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없어졌다. 어, 이게 제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제가 힘드네요. 그 다음 뭐죠?
이제 이게 가족을 볼 때인데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가 각기 도는 걸 보고 이탈이라고 하고요. 자기 가족끼리 딱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항상 어디든지 같이 다니는 사람. 근데 가족끼리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존중해 주면서 사는 것이 분화라고 그래요. 제가 손가락으로 표시한다면 아빠와 엄마가 서로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깊이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내 손가락은 각져 놓는 거. 이게 분화가 잘 된 거예요. 구물화됐다는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탈됐다는 것은 각자 이렇게 된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를 볼 때 가족끼리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가족 간에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건지, 가족 간에 만날 때 같이 있을 때는 잘 놀고 그다음에 잘 헤어지고 이렇게 잘 되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케이스를 보면 6-2인데요. 어제 제가 부부치료 프로그램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아까 연애원으로 다시 얘기하죠. 어떻게 됐냐면 여기 그 집은 금우라가 돼 가지고 아빠하고 저희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하나인데 셋이 완전히 딱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며느리가 들어갔는데 며느리는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 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겠다."라고 자꾸 했다는 거죠. 아니면 죽고 싶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그래서 인제 가서 작업을 해 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은 딱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인이 여기 있잖아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며느리는 울고 있는데 아무도 와 보질 않아요. 그런데 좀 인위적으로 남편을 데리고 부인 옆에 오게 했더니 엄마가 와서 딱 그 가운데 가로막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무 구물화돼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쫓아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 중에 축복을 받았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구물화돼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처가댁에 가서 처가댁이 똘똘 뭉쳐 있으면 그물화돼 있으면 적응을 잘 못합니다. 자, 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방에서 그래서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좀 이탈돼 있으면 하게 되면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도와줘라. SNS나 편지, 기념일, 미팅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모일 기회를 자꾸 가지도록 권유를 해서 함께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관계가 그물화돼 있으면 그래서 너무 밀착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을 떼기 위해서라도 따로따로 문화 활동, 교회 활동 이런 것 대외적 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족 관계가 분화되어 있으면 적절히 기능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 발달 단계에서 잘 하고 있으면 잘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사랑하고 부부의 사랑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끝내야 되나요? 몇 분까지죠? 시간이 지났나요? 자, 1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잃어버린다라는 아버님 말씀대로예요.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잃어버려라. 이게 참사랑이거든요. 근데 부부끼리는 주고 또 주고 두고 나면 나중에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부끼리는 주면 좀 더 부부가 남편이 부인한테 5를 줬으면 부인은 남편한테 5.5를 주고요. 그다음에 5.5를 받았으면
남편은 거기에 예, 6을 주면 0.5를 보태서 6을 주면 그러면 사랑이 자라요. 근데 부인이 5를 줬는데 남편이 만일에 4를 줬다. 4.5를 줬다. 그러면 부인은 남편한테 그다음 사랑이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사랑처럼 하라고 부부끼리도 하라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힘듭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Thank you very much. Maybe we can. 질문으로 감사합니다. 얘기도 할 수 그 있나요? 시간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질문은 사회자 이따가 시간이 마련될 열심히 예정입니다. 어때요, 사회자? 질문은 이따가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그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s, thank you, Professor O. Thank you. Thank you very 네, much. 오기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Many of us learned a lot, including myself. And I 정말 제 자신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okay. Now let's bring this. Welcome back, 네, everyone.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본방으로 다시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Uplifting and productive. There is truly such an immense power. Comfort. 네, 정말 이러한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힘이 생긴다고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인류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All right, now we would like 네, to open a space for the question and answer.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기영 교수님에게 직접 그 질문을 드리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네, 정말 저는 네, 어떻게 신방하고 어떻게 경청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질의응답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 아니고 조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할 때 네, 긴 질문, 긴 설명이 아닌 직접적인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안델루치 교구자님에게서 왔는데요. 식구들이 그냥 그 기도와 천심원의 의지만 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식구들이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식구님들이 천심원 기도만 하면 충분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아버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하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통일교의 기도는 지금 좀 바뀌었어요, 많이. 근데 초기에는 자기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말고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내용을 가지고 다루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기도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 현실에서 자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베드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는데 땅에서 내가 실천으로 뭘 바꾸지 않으면 기도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은 영계의 소원도 올리고 그다음에 영계의 축복도 받고
그다음에 영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없이 했잖아요. 조상 회원도 하고. 예, 그 내용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조상 회원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했는데 어, 지금 여기 목사님도 아마 질문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돼서 좀 걱정이 돼서 질문했을 건데 실제적인 행동과 노력이 더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 그다음에 연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연계에 너무 가게 되면 잘못하면 영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지거나 미치기도 해요. 영적 연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죠. 현실에다 발이 딛지 않고 그다음에 하늘에서만 사는 사람이 돼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We go to second question.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Is asking how many times 네. would it be necessary 현재 to 그 식구가 교회로 오기 위해서 출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하면 몇 번을 신방하면 좋을까요? 현재 그 가정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입교를 했는데요. 입교할 때 원리 하나도 모르고요. 교회 섭리도 하나도 모르고 거기에 친구들이 좋아서 갔습니다. 교회가 재밌고 뭔가 할 수 있으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보고 싶어서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을 방문했어요. 가정 방문해서 그 사람하고 정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게 되죠. 두 번째, 또 하나 아까 사람이 성장 단계가 있다, 발달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 겪게 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위기 겪을 때 상담자가 필요하고 의논할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 교회로 인도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이거는 조금 시간을 걸려서 하는 겁니다. 몇 번 방문해야 되냐? 그거는 몇 번 방문 안 해도 되고 오래 방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단양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그 집사님이었던 분이 그전 목회자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지 3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갈 때는 항상 선물을 사갔습니다. 제가 교회장이어서 돈도 없는데도 누가 주면은 그거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누가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집 갖다 주고 그 집에 가서 별일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다시 교회를 와서 집사 생활을 제대로 한 3년 동안 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말 가지고는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죠. Thank you very much. Yes, the next question is from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니베아 실바라는 분에게서 왔는데요. children who do not understand their parents' 네, 부모님의 공적 사명을 이해 못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공적인 삶과 사역을 그만두는 걸 원하고 자기 자녀에게 전념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 이러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어떤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까 그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죠. 그중에 둘이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하는 시간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없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질적으로 좀 깊이 친밀감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공적 생활을 뭐 계속 해왔던 입장에서 우리 가정을 못 돌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말에도 공부하러 다닌다고 워크숍하러 다닌다고 이게 제대로 자녀들 케어하지 못했던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적인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일본 같은 케이스는 그 옛날에는 뭐냐면 목회자가 전부 독신으로 나갔어요. 목회자 혼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올까 집에로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친밀한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 그런 면에서 외적인 활동을 하느라고 가정에서 부인하고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 시간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충분히 대화하는데 대화할 때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 아이들이 그러지 않죠. 근데 뭘 하냐면 대부분은 공적 삶을 사는 부모님들은 이건 공적인 일이야. 너는 그대로 명령이고 따라야 돼. 네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돼. 전부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명분이 아주 좋으니까 아이들은 다 억압적이고 순종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관계를 흐트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얘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내려가고 자녀는 그런 면에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The last question,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the last question is from Central Africa. 네, 아프리카에서 온 질문인데요. How can I provide guidance to a couple older 제가 than 젊은 지도자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여기서 지도하려고 그래요. 조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도하고 조언하면 안 돼요. 저도 어, 그때 교역장으로 목회자로 나갔을 때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총각이 있던 입장에서 교회장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집사를 세 사람 교회 새로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들에게 뭘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봐요. 근데 들어보면 그렇게 부부 생활이 이렇게 하고 뭐 어떻고 자기 삶의 경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하는 거 틀렸고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냥 지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견은 다 듣고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배웠습니다. 저 느끼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차 변하죠. 근데 관계가 좋아야 돼요.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Really thank you.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정말 너무 풍부하고 Believe
Dear leaders, you may have a question. 네, 그리고 또 You can 많은 지도자님들도 아직 질문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의 이후에도 피드백 설문조사를 올릴 테니 그 링크에 질문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께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ur precious professor. 네, A big round of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진행들은 All right. To wrap up today's 네, session with the UNF 이제 Center card, we are deeply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이제 세계 선교본부 가정국 국장 장덕봉 국장님의 장덕봉 국장님의 폐사를 듣기 위해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네, 저의 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사회 앞에 공직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방과 돌봄이라는 본질적인 사역을 두고 오기영 교수님께서 평생에 걸쳐 쌓아오신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섭리의 사역의 최전선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보기 위해 진심 전력을 다해 오신 여러분을 마주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존경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신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복도를 지나던 대통령은 큰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바닥을 쓸고 있는 한 청소부를 발견하고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청소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바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이 청소부의 대답이 가슴에 울리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쓰고 있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또 공직자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고 성도들도 시민들의 수많은 요구 앞에 영적, 육적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수고를 알아주는 이 없이 홀로 외롭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사의 청소부가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업을 맡은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는 도대체 얼마나 더 커야 하겠습니까? 목회자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내는 메시아적 사명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늘 부모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여 천일국 국민을 양성하는 세상 그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가르침인 공의와 사랑을 이 땅의 제도와 삶 속에
실현해내는 거룩한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신방의 자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낙심한 영혼을 하늘의 사랑으로 품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며 그들의 삶에 공감함으로써 새로운 생명 실체로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상업입니다. 이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합시다. Let us fully shift our mindset from doing this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되는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우리의 심정을 완전히 전환합시다.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한 미소를 지읍시다. 하늘 부모님이 파송하신 천일국의 대사답게 자부와 긍지로 하늘이 맡겨주신 아들딸들의 희로애락을 보듬으며 천일국의 지경을 넓혀 나갑시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방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하늘의 권세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Please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네,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Your insight provided the perfect, loving wrap-up. 네, Immense grace we received today.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모든 그 내용은 정말 좋은 질문들이었습니다. The first announcement is, if you look at the chat box, I just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요. 끝나기 전 광고 사항을 몇 가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English and Korean. You can 네, 오늘 강의의 소중한 자료들을 지금 줌 채팅창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각 현장의 공동체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및 소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창에 링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감 그리고 설문조사는 정말 저희들이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견 있으시다면 과감 없이 마음껏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함께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과 공유해서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실천 목회 교육은 6월 25일 7시 반 한국시 기준으로 7시 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송인영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담과 목회 신방에 있어서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기영 교수님과 함께 정말 훌륭한 토대를 닦은 만큼 정말 다음에도 이 토대 위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꼭 놓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ally, education program. All right. To 네, officially 그럼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time together, let us offer our final bow.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효정의 심정을 담아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바로 All right, before you go, 네, please 이제 가시기 전에 꼭 카메라를 켜시고 이 순간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진을 남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웨이브. Thank you so much. Thank you, dear.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lso, I should really give a big thanks to 네, all 그리고 정말 통역자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스태프도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more and more.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매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또 뵙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Gracias. Have a blessed Thank day. you very much. Bye.